할렐루야. 브라 한마음교회 부활주일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또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우리가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우리 송축하며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셔서 주님 반드시 만나고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부활절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아버지 한 말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이제 나가서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송축의 시간, 아버지 귀여운 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는 더러운 추악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지러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할지, 무엇을 하면 나아가야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주며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의 시간에 또한 예배 영상을 함께 나누는 귀한 지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공간 안에 있진 않지만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또 자막을 확인해 주시고 갖고 있는 성경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또한 혼자 계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주일이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그 인사를 받으면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절 인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행해지던 인사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참으로 진실로 부활하셨다고 믿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작고한 애플사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남겼죠.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 죽음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잡스가 했다고 합니다. 잡스가 남긴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이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이전과 180도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부활절 주일 귀한 이 시간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우리의 억눌린 마음이 해방되고 짓눌렸고 또한 자유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유명한 장이죠. 성경에서 몇몇 유명한 장들이 있어요. 이런 장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정수가 기록되어져 있는 소위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고린도전서의 기자인 바울은 먼저 5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시 한번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항상 인생의 끝을 사는 사람처럼 두려움 없이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해 보이는 것은 언젠간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꽃나무는 해마다 예쁜 꽃을 피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꽃잎이 사라지죠. 저희 집 뒤에도 아주 이쁜 벚꽃이 피어서 제가 한번 사진으로 가져와 봤어요. 참 이쁘죠? 큰 나무인데 제가 본 나무 중에, 벚꽃나무 중에 가장 큰 나무 중에 하나로 속합니다. 여러분들, 이 나무들이 이쁘고 요즘에 더군다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어떤 꽃놀이 가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꽃놀이 자체가 귀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몇 년을 가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피어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단지 몇 주만 피어있기 때문에 그 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살아갑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것을 쫓는 사람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긴 거리를 여행했어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기 힘들어도 한번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대략적인 지도를 그래도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12개 도시를 다니면서 약 2,300km를 여행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21개 도시를 다니면서 이동한 거리가 무려 5,000km.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24개 도시를 다니면서 약 6,000km를 여행했습니다. 이후에도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2년 정도 투옥되었다가 로마로 갈 때까지 13개 도시를 거치면서 약 4,000km를 여행했다고 해요. 바울은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배를 타거나 걸어서 무려 70개 도시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 개인이 70개 도시를 여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부터 오늘날의 터키, 그리스, 사이프러스 섬, 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 안 간 곳이 없어요. 바울이 2000년 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여행에 있어서는 넘사벽이고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긴 여행으로 이끌었을까요? 단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노라고 보인 그의 열심을 보면 그는 확실히 열정이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개인에게 어떠한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의 삶이 180도 이렇게 바뀌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바꿔 놓았을까요? 무엇이 바울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에 붙들린 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답이 5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바울은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세상의 비밀과 다르게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비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될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비밀을 알려주어도 그것이 정말 귀중한 비밀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51절에서 분명하고 확신 있는 어조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팔 소리가 울리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가 오면 잠자지 않고, 즉 영원히 죽지 않고 모두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결정적인 한계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그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부터 많은 것을 가진 왕이든지, 또한 부자들이 죽지 않으려고 그 좋다는 약을, 그 좋다는 것을 다 먹어보고 사용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대면하는 순간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도리어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올가매던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소망으로 옮겨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강력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사망에 매여있던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썩지 않는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관계상 다 읽지 않았지만 제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부활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5장 전체가 부활에 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 끝나고 예배 끝나면 15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을 왜 믿어야 될지를 15장 전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읽어본 말씀은 아니지만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의 원어적 의미는 뭡니까? 바로 첫 번째 과실, 첫 번째 소산물이라는 것이죠. 첫 소산물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과일이 계속해서 열릴 것이다. 첫 번째가 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뭘 알 수 있죠? 지금 열린 과일과 동일한 종류의 과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과가 열렸다면 그 다음에도 사과가 열리지 배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가 접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께서 가신 그 부활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부활은 결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개인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의 이사야 2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 역시 부활은 자신의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부활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은 인간을 가장 큰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활을 약속해 주셨고 이는 명백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1927년에 태어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천국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는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그들의 공격을 받고 순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유명한 글귀가 쓰여져 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평소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짐 엘리엇의 일대기는 창끝이라는 영화로 제작되었죠. 인상적인 장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아우카족을 만나러 가기 전에 아주 어린 아들과 이분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짐 엘리엇은 아들이 아우카족이 공격해 오면 방어하기 위해서 아빠가 총을 쏠 것인지를 물어보죠. 그러자 짐 엘리엇은 총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자신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우카족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실제로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은 총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우카족이 그들을 공격했을 때 실제로 그들에게 총을 사용하지 않았죠.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자들의 삶은 다른 삶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권세나 명예나 부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벌 좋은 사람이었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부를 축적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목회하는 이 기간 동안 벌써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20년 정도 됐네요. 일반 성도들에 비하면 그래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의 탄생을 경험했고 수많은 죽음 또한 경험했습니다. 천수를 누리고 자연스레 죽는 사람도 있고 병마에 시달리다가 고생 하시다가 부름 받는 분들도 있고 또한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또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고 이 땅이 만약에 끝이라면 그 수많은 죽음들, 그 수많은 아픔들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하건대 우리의 소망은, 믿는 자들인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우리의 삶을 잠식할 것이에요. 사람의 큰 착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가운데 나와 내 가족은 제외하고 싶은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욥기에서 보듯이 또한 성경 많은 부분에서 보듯이 또 우리 주변에서 보듯이 어떠한 삶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그런 변고들은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만 봐도 그렇죠. 유튜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확진자들과 또한 사망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치유받은 분들 그런 것들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어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2011년 영화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였어요.
막연하게 기억이 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진 보여드리면 위에 있는 것이 영화이고 밑에 있는 것이 뉴욕에 있는 섬입니다. 지금 현재 원래도 공동묘지로 쓰이는 섬인데 평소에는 20여 구도 안 되는 그러한 관이 들어오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100개가 넘게 관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만약 부활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15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되이 사는 사람들이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가장 뻘짓을 하고 있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주간 겪었으니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뭐죠?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는데 그렇다면 남아있는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있어야 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전도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전에도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때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시선은 단 한 번도 호의적인 때가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좋아 보였을 때는요, 진심이 아닌 정치인들이 고대 그리고 중세에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이용했을 때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디를 가든지 처음부터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노상에 나가서 이단으로 오해받을까봐 전도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막무가내로 나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내 주변에 함께 이 길을 걸어 나가는 내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5명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3명도 좋고 한 5명, 정 없으면 1명도 좋습니다. 친구든 이웃사촌이든 누구든 좋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을까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비춰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나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번도 부활절 예배를 저 혼자 사무실에서 영상으로 찍으면서 예배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의로 타의로 신앙생활을 저도 40년 넘게 했고 사역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상상도 못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어요. 마치 세상의 질병에게 우리가 굴복한 것 같고 사탄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승리를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신앙생활 하기 힘든 때가 올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환난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낙오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길이 만약에 혼자 가는 그런 길이라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연약한 하나의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우리 믿음의 전우들이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갑시다.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 됐습니다. 부활 승리의 큰 기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여러분과 각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드높이면서 송축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에 헛된 것들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데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첫 번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 삶의 주관자 대신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교회 소식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세상에 전해지듯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임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각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 사업이나 직장이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인터넷을 통한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이건 또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SNS 주소 영상 말미에 꼭 확인해 주셔서 함께 또 온라인으로 교제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소원합니다. 4월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헌금도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11조 각종 헌금 여러분들 꼭 하시던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라요. 헌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의 목적을 분명히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헌금자 명단입니다. 우리 시간에는 파송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무덤에 머물러 우리 찬송가 160장 한마음과 한뜻으로 찬양하고 저희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아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승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죽음에서 끝나며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소망 없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자들이고 멸망할 자들이며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기에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인지라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충실하면서 나아갈 때 때로는 돈과 또한 명예와 때로는 권력과 같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드릴 때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우리가
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며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면서 나아가야 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나는 누구인지, 또한 그 비춰지는 모습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와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고 아무 치료제도 없으며 젊은이들은 그래도 회복이 빠르다고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이 코로나19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병마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없는 하나의 인간인 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 기간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목표와 핵심을 어디에 두고 표대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온전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기를 원하고 더욱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꺾이게 하시고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부활을 믿으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보호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며 다 이루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소식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고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 머리 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